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만심에서 헌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여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이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고 이여령 박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인데요. 모든 걸 다 가졌죠. 명예도 가지시고 지식도 가지시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느지막하게 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가진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죠? 네, 별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이 생명이 다 되면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건 또 원치 않다라고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긴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서 듣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고 이여령 박사님은 지금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겠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다라는 것, 또 숨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소명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계산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부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것을 쓴다면 이것이 바로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남용 얘기를 하면은 약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약물을 남용했다, 오용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알약을 하나 먹으라는 것을 무시하고 2개, 3알, 4알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용은 무엇일까요? 배탈약을 먹어야 되는데 두통약을 잘못 먹는 것, 잘못 약을 쓰는 것을 오용했다라고 하죠. 따라서 오용, 잘못한 것은 실수로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남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렉션을 무시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사울 앞에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다윗은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남자는요. 남성이 봐도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남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흠모했습니까? 하지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신하였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왕의 권력으로 빼앗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마저도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남용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총명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이스라엘에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셨지만 왕의 자리도 주셨지만 다윗은 이렇게 받은 복을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는 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방자한 행동이 나오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욕심을 정당화할 때 등장하는 신이 바로 자만신입니다. 여러분, 자만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신의 약자예요. 교만이, 남용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 자만신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지만 결국 나를 파괴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만신은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가정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지체되자 아론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보면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어디에서 나서 금을 모아다가 금 형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까? 웬 금이 어디서 났느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보하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여 나오는 그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을 받아 나왔다는 겁니다.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불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보태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약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위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은금 해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은혜를 그것의 상징인 금을 자신을 위한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만신 만드는가 봤더니 타락한 인간들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재료 삼아 자만신을 만든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자만신을 만들 때 그 재료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복을 재료 삼아 만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재료 삼아 자만신을 만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남용이요 오용인 것이지. 다윗 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용하고 오용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아니지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을, 재물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만신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웃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사울 왕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보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반드시 자신을 위한 자만심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우상을 만든 이치와도 같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매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자만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나만을 위한 자만심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는지, 또 세우고 있지 않는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100살이 넘은 선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102세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김현석 박사님이 계시죠. 100세가 넘어가면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김형석 할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100세가 넘어가 보니, 100살이 넘어가 보니 인생에 남는 것은 나를 위해 한 일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애쓴 것만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했다라는 소회를 들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 만든 성공의 탑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고 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힘이지만 미약하지만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남들이 나를 세워주고 뿌듯하게 만들어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 100세가 넘은 이분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이때에 또 사순절의 이 기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나?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해서는 많이 기여하지만 내가 이웃과 친구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만심을 만들지 않고 오직 주님과 사람들 앞에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자만심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종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만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없다라고 하지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러니 이들도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이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만심을 내가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만심은 반드시 사단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현혹시키기 위한 사단의 분명한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술수가 바로 인간이 자만심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손 안 대고 코 풀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이 있었는데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며느리도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하루는 마귀가 이 믿음의 가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전략 회의를 해요. 저 믿음의 가정을 이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제는 저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해체해야 되겠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짜는 회의였습니다. 그러자 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저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건강을 한번 빼앗아 봅시다. 그러면 가족들이 금방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귀가 떠듭니다.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저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 재물을 다 빼앗아가면 금방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겠습니까? 저 며느리를 한눈을 팔게 해서 집을 가출하게 하면 아마 집안에 커다란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 모두 전략들이 좋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시험에 들게 해서는 나머지 다른 사람이 다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공률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을 한꺼번에 시험에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저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다른 마귀들이 그게 뭔지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미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 가정 내부의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문제, 가정 밖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의 문제를 넣어주면 알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밖에서 오면 서로 똘똘 뭉치겠지만 문제가 내부에서 터지면 치명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흔히 외상보다 밖에서 얻은 상처보다 내상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박수를 친 마귀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에게 이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자만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믿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신을 만들게 하는 무서운 전략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만든 신,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치명상을 입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내부에서 시작된 악함이, 죄악이 공동체의 손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의 소식을 듣고 분노한 모세도 내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 돌판에 글도 써주셨지만 돌판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버리죠. 여러분, 출애굽기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써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주지 않고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서 갖다 드려서 하나님 글씨를 써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돌판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것입니까? 또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은금을, 선물을, 은총을 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띵으로, 의미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의 삶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비참하고 의미 없게 만들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에 이것이 바로 원수의 조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값진 것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많은 것으로도 축복으로도 그것을 의미 없는 똥으로 만드는가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은 달란트로도 열매를 맺는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흙에 묻어 똥과 분뇨로 만든 그 종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만신이 아닌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출구책을 가르쳐주지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잘못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너희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며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칼로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가 내 형제를, 이웃을 친구로 쳐내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만심을 쳐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만심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바쳐 희생하고 우리가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헌신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는 손을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에 기름을 부어서 손에 가득 채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할 때 그들의 손을 가득 채우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득과 그들의 먹을 양식을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주신 소득을 통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임직할 때 그 손에 기름을 부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 임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말이 헌신입니다. 단순히 시간과 몸을 희생하는 것 이상의 의미이지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을 받아 채우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쳐낼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철저히 자만심을 쳐내며 나를 위한 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채우기 위한 헌신의 삶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자만심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삶이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또 여러분들이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제사장에게 부어주신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만신이 내 건강과 명예와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헌신된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한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헌신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돼요. 그렇습니다. 헌신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열심으로 내 충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헌신은 반드시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는
잘못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일하고 나서 탈진했다라고 합니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성령으로 체험받아 헌신된 성도는요, 하고 나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 소망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지친 이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과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힘이 아닌 것은 아무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헌신하고자 결단하거나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벌받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죄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헌신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헌신을 받고 하나님께서 훈양하는 다른 종교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귀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3월이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성가대가 헌신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여러분 개인별 또 직분별 헌신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헌신이 먼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은 내 손으로 채우는 것이, 내 손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손을 자만심으로 채우지 않고 헌신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만심이 아닌 헌신으로 우리의 사순절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 헌신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로 내 삶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사 이것을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흘러넘치게 하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